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복지에 자리 잡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이제 삶이 편해지기 시작을 하니까 또다시 인간의 본질적인 욕심들이 이제 발동을 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신정 국가로 만족하지 못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왕으로 섬긴다는 것이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던 겁니다. 한 번씩 전쟁터에 나서는 부족 국가들을 보면서 그 앞에 서 있는 말을 타고 있는 왕들을 보면서 이게 부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이제 메어달리게 됩니다. 사무엘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시게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뽑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은 이 모든 일을 마친 후 마음에 상처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 결국 인간을 왕으로 뽑게 되면 결국은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데 왜 그걸 모를까가 사무엘의 마음에 참 아픔이 됐어요. 왕을 세워준 후에 사무엘은 그들이 왕을 구하고 왕을 뽑은 이것이 결코 옳은 일이 아님을 보여주는 대목이 오늘 바로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7절과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피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에게 밝히 알게 하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리와 피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때가 밀베는 시기였다고 했습니다. 건기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은 건기면 비가 전혀 오지 않습니다. 우기에는 비가 계속 쏟아지지만 건기에는 절대로 비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우레와 비가 이 땅에 있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신 일을 보이게 할 거고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보일 거야. 내가 그것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하실 건데 그 응답은 너희가 왕을 구한 것이 잘못됐다는 응답인 거야 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들이 왕을 구한 일이 죄악임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자마자 그 일대에 우리와 비가 쏟아지기 시작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기도에 우리와 비가 내린 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죠. 자기들이 잘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1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것이 그들의 고백이었어요. 재미있는 것은 그들 스스로 회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제 나이가 들어 곧 하나님께로 가게 될 사무엘이 약속을 하게 됩니다. 20절과 21절인데 사무엘의 백성에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거나 때마다 전 정치인을 믿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누가 정권을 잡든 간에 그리스도인들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는 믿지 않습니다. 그냥 너울만 집사이고 너울만 장로인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 더더욱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헛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멋진 계획을 갖고 있고 아무리 멋진 이야기를 해도 정말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고는 결국은 헛된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백성들을 위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나라를 지키려면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신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막 벼락이 치는 걸 보면서 너무 겁이 나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가 죄를 짓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왕을 뽑아달라는 죄를 더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가 교독을 할 건데요, 사무엘상 12장 22절에서 25절까지를 한번 교독할 겁니다. 사무엘의 대답이며 가르침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아멘. 선지자 사무엘은 이 나라 이스라엘을 지키려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고 싶어 했어요. 6월입니다. 1950년 6월 25일 갑자기 시작된 6.25 전쟁, 그 전쟁을 좀 상기해야 될 6월입니다. 힘이 없던 대한민국을 위해 유엔의 결의에 따라서 16개국이 군대를 파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6개국이 의료팀을 파송했습니다. 22개의 나라의 조직들이 이 나라에 사람들을 보내서 쓰라린 전쟁을 3년여 진행했습니다. 그 사이에 미군이 4만여 명 세상을 떠났습니다. 국군이 14만 명, 그리고 그 외 해외에서 온 많은 이들이 함께 세상을 떠나 총 26만 명의 군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이 100만여 명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죠. 그것만이 아니라 북한과 중공, 소련 이 3개국에서 최소한 25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6.25 전쟁으로 약 380만 명, 최소한입니다. 왜냐하면 중공에서 온 군인이 얼마나 죽었는지 불분명합니다. 그 이상 죽은 것으로 보여져요. 왜요? 인해 전술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작은 땅덩어리 3년 동안 380만 명, 400만 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아픔을 기억해야 하는 6월인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살아있다고, 지금 한류의 열풍을 누리며 있다고 다 잊어버려야 하는 거라고요? 아닙니다. 또다시 이 땅에 이 일이 생겨나기 충분한 조건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적인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 이 대한민국, 우리의 나라가 다시는 아픔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오늘 사무엘의 가르침을 우리 가슴에 두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사무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 먼저 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사무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항상 기도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성도들의 임무입니다. 사명입니다. 의무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첫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사라지면 교회도 사라집니다.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나요? 나라가 있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를 보세요. 전쟁터에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먼저 복잡하고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그릇된 사상에 젖어들지 않도록, 거짓된 신앙에 빠져 우상을 섬기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완악한 마귀와 싸울 수 있고
온전한 십자가의 군병으로 자라나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게 제일 먼저인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위하여 기도하여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지거들랑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 중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정말로 눈물을 기도하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정말로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자기들 자식, 남편, 아내, 자기의 직장 문제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을지 모르지만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 나이가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접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 관심도 없고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그 가운데 걱정이 돼서 막 안달을 하고 뛰어다니는 몇 사람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차별금지법도 정말 가슴을 찢으며 밤새 기도하고 단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정말로 역사 속에 왜 이렇게 됐지를 답을 찾지 못한 일들이 이루어지며 이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걸 저는 보는 거예요.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걸까요? 기도는 나라를 지키는 길입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을 보면 엘리사가 보고 소리를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래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돌로 찢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스승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는 이렇게 소리친 거예요. 열왕기하 13장 14절에 보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며 이랬어요. 엘리사와 엘리야의 이야기 속에 엘리야가 승천할 때 불병을 타고 올라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엘리야를 그리고 엘리사를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었다고 기록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사와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지키는 군대의 병사였다고 바로 이 마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들이 어떻게 나라를 지켰을까요? 엘리사와 엘리야가 대체 어떻게 나라를 지켰을까요?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전장터에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였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 성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십자가의 군병이 되도록 지도자들이 가르치고 기도할 때 이 나라의 역사는 새롭게 변화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발 이 6월을 맞아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의 군병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뜻을 두려워해서 죄를 가까이 하게 되면 이 나라는 지금까지 부흥은 사라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보호를 떠나버리고 나니 그만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노예가 되고 마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스라엘을 나의 선민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을 떠나고 나니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노예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라고요? 우리의 노력으로 이렇게 됐다고요? 우리나라를 바라보며 굉장히 신기한 게 몇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 갖고 있는 자원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특출한 기술들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와 이 민족이 바르게 살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도록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도록 만들어 놔야 바로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으로 풀리게 될 때에 비로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제자리를 잡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인간적인 보복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왕과 백성의 죄를 꾸짖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쳤던 것, 이것이 바로 마병과 병거의 일이었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나라가 멸망할 거라고 곧 이제 어려움에 빠질 거로 외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은 것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를 향하여 질시하고 미워하고 그에게 돌을 던지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끝까지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동광의 가족 여러분, 나라를 지키는 이 한 가지의 방법, 기도와 바로 여러분 성도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깨닫고 거기를 향해 걸어나가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는 것입니다. 나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누군가를 위해 사는 존재. 그리고 세 번째는 죄에서 떠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누가? 우리 성도가. 교회와 지도자들이 성도와 백성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성도들과 백성들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앞에 얘기한 두 가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인가? 성도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지도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며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야 하고, 아무리 평안해도 이것이 무너질 거라는 걸 가르쳐야 하고, 성경에 나온 기록을 통해 우리가 주 안에서 두 손 모으고 죄에서 떠나야만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벌써 그 길을 다 떠나고 있는 거예요. 떠나서 내게 있는 재물,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유익하게 사용하는 것만으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제가 간절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고 구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죠. 주시는데 우리는 그 주신 것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시간이나 여건이나 모든 것들을 내 평안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만이라도, 아니 내가 속한 기관, 목장만이라도, 내가 속한 우리 제자반만이라도, 우리 팀만이라도 주님을 닮아야 하겠다는 결단을 세워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 제자가 되어가는 것,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가는 것, 이것이 제 꿈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안 되면, 내가 속한 기관만이라도, 내가 속한 기관이 안 되면 내 목장만이라도, 내가 속한 목장이 안 되면 내가 속한 제자반만이라도 주님을 닮아가기를 꿈꿔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레미야 5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의인 한 명, 소돔과 고모라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의인 한 명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소돔과 고모라요, 의인 10명이 없어 불바다가 됐다고요. 예레미야 시대에는 한 명이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나가봐. 나가 예루살렘을 뛰어다녀. 빨리 뛰어다녀. 내가 지금 너에게 바로 시작할 거야. 뛰어다녀서 빨리 하나라도 찾아. 의인을 한 명만 찾아. 그럼 내가 너희 예루살렘을 다 용서할게. 이스라엘을 다 용서할게. 그런데 한 명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예레미야 얘기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다 끌려가고 맙니다.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세요. 얼마나 애절한 울음을 울고 있는가. 하나님이 예언하십니다. 내가 이들을 버릴 거다. 제사장 다 굶어 죽거나 맞아 죽을 거야. 너희가 낳은 자식을 잡아 먹어야 될 만큼 굶주리게 될 거야. 그대로 됐습니다. 우리는 아닐 거라고요? 우리나라는 절대로 안 그렇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똑바로 직시하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라도 변해야 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한 사람이 바로 나라를 지키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중요한 사람이 내가 되어야 된다고 결단하셔야 합니다. 목사님이 있으니까, 장로님들이 있으니까, 집사님들이 하는 거지요? 아니요. 아무도 믿지 마십시오. 아무도 믿지 마세요.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자식이 삽니다. 그래야 내 자식의 자식이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누구부터 먼저 사랑해야 할까요? 어려운 사람부터 사랑해야 합니다. 또 누구부터요? 우리 가족부터 사랑하는 거 맞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가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위해 무엇을 나눌까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이웃들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까 고민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의 가슴 뭉클한 이야기가 하나 전해와서 제가 전하려고 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대피를 해야 했는데 타고 갈 차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차를 잘 살폈습니다. 벌써 2시간 거리에 서 있는 빨간 차 한 대를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발이 묶여 있는데 폭탄이 막 여기저기 터지고 머리 위에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떨어지고 있어요. 가족과 함께 방공호에 피신해 있는 그는 상황이 악화되니까 이제 키이우를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차량도 없고 휘발유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눈에 띈 것이 엉망이 된 도로에 서 있는 빨간 차 한 대였습니다. 가서 살그머니 창문을 들여다보니까 시동장치 키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살그머니 열고 보니까 문이 열립니다. 시동을 걸어보니 시동이 걸리고 기름이 꽉 차 있는 겁니다. 지켜보던 그는 다시 시동을 끄고 차문을 닫고 지금 2시간째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저 차로 지금 도망가려고 준비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2시간이 지나니 결심을 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저 차를 훔치기로. 주님께 정말 죄송하지만 주님께 기도하면서 저 차를 훔쳐야 되겠다고, 가족을 살려야 되겠다고 기도하며 지금 가슴 떨리게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2시간 후에도 저 차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저 차를 타고 도망하겠습니다. 지켜본 지 4시간 만에 그는 그 차를 타고 가족과 함께 키우에서 남서쪽 200km나 떨어진 빈니차에 있는 친척에게로 도망갔습니다. 무사히 도망했지만 그는 죄책감에 계속 가슴이 떨린 겁니다. 차를 몰고 이 빈니차에 가는 동안에 내 가슴이 떨렸습니다. 식구들을 다 내려놓고 나서 그는 다시 키우로 돌아가 이 차를 제자리에 갖다 놓고 싶은 막 이 충동을 느꼈습니다. 도저히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내 가족을 살리자고 누군가의 가족이 지금 죽어갈 거라는 생각에. 그래서 글로브 박스를 막 뒤졌더니 그 안에 차주의 번호가 나왔습니다. 전화번호가. 그래서 전화를 걸었더니 전화를 받는 겁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죄송합니다.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당신 차를 훔쳤어요.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그 차주인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는 겁니다. 예? 깜짝 놀랐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게 차가 4대가 있는데
제 가족과 함께 이주할 차를 하나 빼놓고 세대에다가 기름을 꽉 채워 길을 꽂아놓고 이곳저곳에 차를 세워놓고 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누군가가 이 차를 이용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2대 차에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한 대가 연락이 와나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마지막 차에 연락이 왔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글로브 박스에 전화번호를 남겼는데 이 차 모델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겁니다. 몸 조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차 주인이 누구인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외교관인 올렉산드라 세르바라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알고 자기의 SNS에 글을 올려 알려진 글입니다. 차주가 누군지,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도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연결해 준 연결고리 속에서 살아나게 됐고, 그리고 차를 4대나 갖고 있던 이 사람은 자신이 기독교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람은 어리석어서 그 차를 팔아먹을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군병은요, 제자는요,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했지만 도덕적으로는 더 타락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마저 변절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재물을 섬기고요, 재물이 우선되고 있습니다. 1인 시위도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걱정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위한 1인 시위도 지금 1인 시위에 참여하는 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사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손을 잡고 나아갈 진짜 애국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라고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 순국선열이 되라고 요청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진정한 방법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닮아가며 기도하는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6월입니다. 사랑하는 동방의 가족 여러분, 이 6월 한 달 동안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시고 이기적인 생각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제자의 삶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 주십시오. 하여 우리 자손들이 마음 놓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나라를 만들어 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진정한 애국의 길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